할렐루야.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정밀진단을 했더니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이, 전혀 이렇게 근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와 같이 자기 몸 안에 너무나 흉악한, 아주 끔찍한, 지독한 그런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완전히 폭탄 맞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삶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죠. 그동안 즐거웠던 것, 편안했던 것, 행복했던 것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암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까, 얼마나 끔찍하게 될까, 근심하게 될까라고 하는 얘기지요. 아마도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할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정말 예쁜 꽃만 봐도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 예쁜 꽃을 봐도 전혀 느낌이 없고 눈물만 나고 화가 나고 언짢고 그래요. 여러분,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걸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내 안에 이런 병이 있는 걸 몰랐더라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이 삶의 질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 되었더라면 결국 그 암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병에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록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은 겪게 되지만 내 안에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 해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축복으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밥 먹듯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또 내게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밝은 거울을 밝은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내 몸에 또 내 옷에 묻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릇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에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지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과 함께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또 자기를 멸시하게 되는,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그릇된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충동질하고 부채질하는 게 뭐냐? 죄책감 아닙니까?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는데 네가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냐? 네가 무슨 목사냐? 그래가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죄의식이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죄책감으로 빠지게 되는,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멸시, 또 자기 비하, 또 자기 비관, 이런 쪽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아예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어차피 죄 지은 거, 어차피 망할 것, 그래, 그냥 죽은 놈, 잘 먹고 죽은 놈 때깔이란 좋대더라 하면서 이왕 망할 것 그냥 캐세라 세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면서 오히려 더욱 엇나가고 어긋나가고 더욱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망할 것, 이미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뭐 하면서 그 죄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근심, 거룩한 탄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갈망이 간절히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갈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암덩어리를 내 몸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의사가 누구일까? 어떤 의사에게 맡겨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내 귀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은혜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한 갈망과 함께 또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구원에 대한 근심과 열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잖아요. 왜?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내게 이런 내게 이러한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방법을 찾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또는 어떤 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교적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도 대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두 번째로는 절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에 이르는 근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절망에 이르는 근심은 영광에 이르는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분이 없다는 걸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방법이 없다, 내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아멘, 여러분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망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또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 축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 성도의 용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성도의 용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율법은 영광에 이르는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탄식이 일어나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영광에 이르는 근심이죠. 영광을 이루는 근심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근심, 절망에 이르는 근심, 그것이 이제는 영광을 이루는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율법은 뭐냐? 복음에 이르게 하는 안내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아멘.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그 비밀과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은혜를 감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도의 영화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